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같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도 지난밤에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했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가더라고요. 기도를 쫙 하면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큰 길에 꽉 차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저 길을 향해서 따닥따닥 붙어서 가고 있네요. 근데 참 얼굴이 좋아 보여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나 그들은 진정 기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사람들 얼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저 길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저렇게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께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가슴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다가 가슴을 딱 보니까 저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의 몸통이 다 뚫려 있어요. 가슴이 다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으니까 이 앞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이 뚫려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사람은 자기의 공허함과 부족함과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곁에 가까이 있고 붙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헬리나 우엔이 썼던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 막힐 듯한 친밀함. 친밀함인데 숨 막힐 듯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리고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냐? 숨 막힐 듯한 숨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죠? 외롭고 고독할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외로움과 고독을 위로받고 채우기 위해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울고 나의 힘듦과 아픔과 슬픔을 하소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럼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힘을 얻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꿈에는요, 사람들이 다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얼굴은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서 길을 가는데, 숨 막힐 듯한 친밀함이구나. 왜 숨이 막힐까?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고독은 절대 사람으로서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평안을 줘요, 안 줘요? 평안을 줍니다. 그렇죠? 안전한 자동차, 넓고 깨끗한 집, 따뜻한 옷,
그리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내 통장에 돈이 막 쌓여 있어요? 평안하죠.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러면서 저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면서 그렇게 그 꿈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은 다 웃고 있지만 사람들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또 착각 속에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마다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제 가슴은 펑 뚫려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꽉 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들아 너는 나에게 와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말고 나에게 오면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다. 그래야지만 나로 인해서 너의 가슴이 채워질 수 있다. 세상에 주는 그것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숨막힐 듯한 그 친밀함, 그것에 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확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숨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허해요. 계속 허전하고.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하면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쭉 걸어갔던 그 길을 아직도 기억을 납니다. 수원시 권성구 화서동, 권성구였나 화서동이? 예, 팔달구 화서동, 권성구 화서동, 화서동이었습니다. 제가 화서동에 그 살 때 저 언덕에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은 화서시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때 이제 더 좀 재래시장이었죠.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가게 되면요, 그렇게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늘 맛있는 게 시장에 가득했으니까. 꼭 시장 입구에 호떡을 팔고 좀만 가면 꽈배기도 팔고 족발도 팔고 막 통닭도 튀기고 그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거기 막 그 풀빵도 팔고 호떡도 팔고 그러니까, 물론 떡볶이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시장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는데 어떤 날도 이제 시장 가자는 어머니의 말에 얼른 일어나서 옷을 입고 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먹을까?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 모양인데 반빵이라고 있었어요. 그 안에 이제 앙금 들어있는, 그 참 좋아했어요. 그거 뭐 1,000원치 이렇게 딱 받으면 꽉 찼어요, 한 봉지에. 그거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냥. 오늘 그걸 먹을까? 아니야, 호떡을 먹어야 되겠다. 혼자 생각하면서 그 기대로 어머니 손잡고 이제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 입구로 이제 들어서니까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막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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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500원 막 그러고. 아저씨 좀 깎아줘요. 막 이런 소리 들리고. 근데 그런 소리는 저에게 뭐 중요치 않았어요. 호떡이 저기 가면 있는데. 근데 걷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저쪽 길로 가야 호떡이 있는데 자꾸만 안 가는 거예요, 엄마가.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봤더니 어머니는 반찬거리 사느라고 양파 사고 파 사고 쪽파 사고 그런 거 사느라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사람이 팍 바글바글 하니까 빨리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막 들르더니 결국 아이고 사람 많다, 야 빨리 가자, 빨리 힘들다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전에 막 봉지 막 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호떡 먹어야 되는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얼른 집에 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어. 엄마 나 호떡 나중에 사줄게. 왜냐면 사람이 너무 바글바글 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나쁜 사람 참 많습니다. 뉴스만 틀면은 정말로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근데 사람이 돼갖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그 뭐 무슨 돈 갚으려고 조금씩 조금씩 부동액을 뭐 먹였다? 자기 어머님과 아버지한테 부동액을 먹였다는 거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죽게 하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남을 해치는 사람도 참 많죠.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참 많고요. 세상에는 악한 자가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쳤어요. 한 100억을 사기 쳤어요. 근데 딴딴 하더니 징역 2년. 2년만 살고 오면 그냥 100억 쓸 수 있는 거야. 이야, 괜찮은 장사다. 악한 자가 이렇게 잘 살다니.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잘 되게 해주시지 않고 나쁜 자가 잘 되는 것을 왜 막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자를 빨리 멸망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형통하게 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나요? 제가 어머니랑 손을 잡고 시장에 갈 때 기대는 맛있는 호떡 먹고 밤빵 먹으면서 그래서 따끈한 오뎅 국물 한 잔 탁 마시는 거. 그런 기대로 시장을 갔었어요. 양파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나에게 중요치 않았어요. 호떡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잘하면 통닭도 먹을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럼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러 교회에 모였는데 어떤 기대로 왔냐는 거죠.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권선징악, 선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징벌한다. 아니면 만사형통.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헤롯 왕이 마음에 드니까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나쁜 짓이죠. 부도덕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헤롯 왕 입장에서 어때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민중들이 그 세례 요한을 막 추앙했어요. 좋아했어요. 잘 따랐어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민중들이 자기를 향해서 쓴소리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잡아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어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수란 분이 이제는 나서서 이제는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세례 요한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왜요? 세례 요한이 막 그 죄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푸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저분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 저분이 그 예수구나.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놀라운 표적들을 막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감옥에서 막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저분이 진짜 그분인지 가서 물어봐라. 왜요? 자기는 지금 악을 향해서, 부도덕한 걸 향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악을 향해서 쓴소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신인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진짜 헤롯 왕을 와가지고 그냥 혼내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답답하죠.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냅니다. 진짜의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요한이 갔던 길은요, 이거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냥 지금 심판을 피하려고, 심판을 멸하려고 당장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아주 칼날을 그냥, 그쵸? 매섭게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정죄하고요, 권성징악을 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를 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를 벌하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신이 있다면 선한 자를 잘 되게 해주시고 악한 자는 벌하게 되는 것이 참 신 아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권선징악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도 그걸 들이내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예수님, 선을 칭찬해 주시고 악을 벌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빨리 구원해 주시고 헤롯을 망하게 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보면요, 아,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치유, 기적, 그런 사역들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플랜카드가 있어요. 치유 성령 집회, 치유 무슨 집회라고 써져 있는 거. 그런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막 치유한다는 거 계속. 왜요? 예수님을 의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되게 하시는 분.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아파? 그럼 이 육신을 고쳐주셔야지. 돈이 없어서 내 육신이 힘들어? 그러면 돈을 주셔야지.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게 생겼어? 아, 그럼 억울함을 빨리 풀어주셔야지.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굳이 그 예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예수를 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는요, 내 육신을 위한 주님이 너무 많거든요. 이해되시나요? 내 육신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있는 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종교는 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인간을 이롭게 하고 병을 고쳐주고 잘만 하면은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신이다. 꼭 예수가 아니더라도 그런 주님은 너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수많은 신들 중에서 우리 예수도 그러한 예수이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 우리를 위한 예수. 나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닥따닥 붙어서 꽉 막힌 그 길을 사람들이 쫙 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거기에는요 예수도 있고요, 거기에는 뭐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보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악을 즉각 심판하고 벌 주고 착하게 살면 상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처럼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나로 인해서 실망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호떡을 먹으려고 시장에 가는 건데 내 엄마는 왜 자꾸만 파만 사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시장 가고 싶어 할까요? 안 가고 싶어요. 시장 가자. 아, 싫어요. 아, 오늘은 호떡 사줄게. 아, 알았어요. 그럼 그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 길을 가면은 나의 예수는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그 예수의 그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주의 길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내가 또박또박 가고 있는데 기대만큼 그 확신하는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실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실망한 적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엄청 실망하면서 살았어요. 도대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왜 안 고쳐주시지?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얼만큼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그 밑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의 원리는요 권선징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라.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죠?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나라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함을 베풀고 할 때에 그것에 감동해서 예수님만 사랑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벌 주는 하나님?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환경보호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보존해야 돼. 지금 이 지구가 정말 멸망하려고 그래. 아니면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길로 불러주십니다. 초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나에게 오세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라? 나에게 와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와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일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갈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목사님, 결국 그거네요. 서로 사랑하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용서하라고.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말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 열심히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면 되는 거네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해요. 천주교도 말하고 불교도 말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가 다를까? 여러분, 부처도 자비를 말하죠. 용서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하고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 옆에 아주 극악무도한 그 죄수들 2명이 십자가 같이 매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줬습니다. 그러자 옆에 그 죄수들도 막 예수님 앞에, 야, 네가 예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진짜 믿을게요. 예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요, 내가 헌금 잘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죄수들이 옆에서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 자신도 왜 구원을 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막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피가 철철 나고 점점 창자는 다 내려가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서 의식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에 정신적인 그 고통도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죄수가, 그 옆에 있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죄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굉장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주는 그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인군자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신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창조주를 비방하고 욕하고 배신하는 피조물을 용서하고, 그쵸, 자비를 베푸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와 모든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꿈이, 보여주신 꿈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얼굴은 행복해 보이고 웃음이 가득해요. 만족스러워요. 근데 그들의 가슴엔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서로 아주 밀착돼 가지고 숨 막힐 듯한 친밀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왜 사랑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구멍난 가슴을 내가 다 메꾸어 주리라. 나밖에 없다. 너희들 스스로는 다 그 밑빠진 독에 다 서로 물붓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배워라. 너희가 가는 길에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그 길을, 내가 고독하고 외로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와서 배우면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동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표적을 구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이제 니느웨 성에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회개를 선포해라. 안 그러면 거기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요나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니느웨 성은요 3일을 쭉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나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세요. 그냥 하루 한 반나절 딱 돌고 그냥 저기 나가가지고 그 나무 그늘 앞에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그렇게 흘려낸, 그렇게 대충 말한 회개를 다 듣고 동물부터 임금까지 왕까지 다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했어요? 뭘 보고? 요나의 말을 듣고.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잠깐 그 듣고 모든 것을 회개했던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나타내시고 귀신도 내쫓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요나는 그냥 잠깐 돌면서 말했는데 동물부터 모든 왕까지 다 회개를 했다. 여러분, 요나가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하지도 않는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을 막 해요. 그랬더니 내가 앓고 있던 감기가 났어. 그거랑 기도했더니 막 암을 낫게 해주셨어. 그래서 암을 낫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예수님 저번에 암을 낫게 해주셨으니 이번엔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랑 뭐가 더 위대하냐는 거예요. 나는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 그냥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막 살고 있었더니 감기를 낫게 해주셨어요. 그거랑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믿음이 어떤 게 더 좋냐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 즉 에디오피아에서는 그 여왕이 왔습니다. 그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솔로몬이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해요? 예수님이 위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위대해요? 아니면은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위대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위대하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나 솔로몬과 어떤 남방 여왕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예수님의 진짜 양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만 알아듣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려면,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와서 동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행하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니느웨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다 회개했다.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보물을 잔뜩 싸들고 왔던 남방의 그 여왕이 있지 않냐. 근데 너희는 내 말을 전혀 안 듣는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이렇게 동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이다 라고 예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긴가 민가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그것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근데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성경을 통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 말씀해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걸 통해 예수님 뭔가요?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실 때 점점 그것이 하나 둘 쌓이니까 이제는 긴가 민가가 아니라 맞구나.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치 아내가 아이들의 저에게 말을 했을 때 이게 딸의 목소리인가 아닌가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그냥 즉각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때로는 다른 음성도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축복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그 음성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 음성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만 알아도 반 이상을 한 거예요. 이 음성이 나를 잘되게 하는 음성인가, 내 육신을 위한 음성인가, 내 기도에 응답하는 음성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가는 그 길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의 그 장군이 됐어요. 그 장군 너무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해 질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자칫 잘못하면은 다윗이 내 자리를 넘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 또 요나단이 다윗과 또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 도망자로 삽니다. 수년을. 자신이 한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왕 밑에서 전쟁에 나가라 하면 전쟁을 했어요. 그걸 늘 이겼어요. 다윗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악한 자에게, 나쁜 사람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자기가 이제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부하들이랑 신하들이랑 자기를 추정한 사람들이랑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다가 뒤가 급한 거예요. 뒤가 급하니까 어느 굴 속에서 뒤를 보러 들어갈세라고 성경에 나와요. 뒤를 보러 들어간 거 캄캄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탁 이렇게 하고서 신하들은 왕이 거기서 이제 대변을 보고 있으니까 저 굴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다 들어가서 이제 대변을 보고 있는데 그 저 깊이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리라.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세요. 바로 이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진짜 상황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의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저기 앉아서 엉덩이 까고 지금 대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에요?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건 누가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들어오게 하신 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사울의 옷끝자락을 탁 자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으로 마음이 찔려. 그리고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쓱 나갑니다. 그러자 자기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금하셨다. 사울은 자기 옷자락이 잘린 줄도 몰라요. 다윗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볼일 보고 그냥 나갔어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계속 쫓다가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중앙에서 그 신하들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랑 그 밤에 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아비새가 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드디어 오늘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그러면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가가지고 사울 왕을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뭐라고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지금 아비새는요 세례 요한과 똑같아요. 헤롯 왕은 악한 자예요. 부도덕한 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도덕한 자예요. 지금 사울 왕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하를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지금 다윗의 신하들의 아비새는 세례 요한과 같다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의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확신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저 많이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제 배우자인지 아닌지 확신을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TV를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딱 나와.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구나. 저 사람이 내 배우자구나. 이런 생각 돼야 안 돼요? 이 생각 들죠. 내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내가 갚아주시기라 내가 기도했더니 근데 원수가 진짜 앞에 왔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칼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사울 왕을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늙어서 사울 왕이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우린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기회예요. 이거 돈 벌 기회야. 하나님 우리에게 돈 벌 기회를 주셨어. 근데 그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와요. 좋은 기회 와요, 안 와요? 많이 옵니다. 좋은 기회가 와요. 오는데 그럼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좋은 기회요, 갈게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군대를 갖고 다 철수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다윗의 부하가 사울의 왕을 죽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마음이 찔렸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배워라. 그 음성이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시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왕이요, 다윗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방비 상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돈 벌 기회입니다. 잡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 잡는단 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10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용서하고 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용서해라. 기도해줘라. 그런 음성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요?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길이냐는 거죠. 아니면 즉각 심판하고 징계하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길인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막 귓뺨을 막 때리십니다. 너 잘못했지? 팍 때려요. 네, 알겠어요. 우리가 그럼 하루에 얼마큼 맞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귓뺨을 때린다고 생각합시다. 와, 우리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느 길로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동행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내가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길, 사랑이 넘치는 그 길,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그 길로 내가 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온유하신지, 사랑이 넘치시는지 내가 듣고 위로를 받고 자비를 내가 입고 용서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표가 돼서 예수님을 목표 삼고 가는 그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용서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많이 들으세요. 구멍이 펑 뚫린 가슴으로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 가서 사랑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듣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